수봉교회와 예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풍교회와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차야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더욱 돌아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국가적 위기 순간에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피하겠사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세계 각지에서 죽음과 사투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기의 자리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온 가정마다 온 성도들의 또 예배드린 그 장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병을 위하여 함께 예배당 모이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 그 장소마다 아버지 열리면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사랑을 여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국가 위기적인 순간에도 더욱 주께 가까이 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너희 함께 일어나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에서 세계 각지에서 죽어 사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기의 자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온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역동하게 서는 겸손한 성도들의 수도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죄를 다시 한번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를 놓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온전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도 주께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을 나눠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함에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세계 각지 가운데 죽음과 사투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의 자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설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경제 흔들리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드린 예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예배가 더욱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저금통입니다. 부활절 경건 훈련으로 동전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저금통은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재정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필사입니다. 부활절 경건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요한복음으로 정해졌습니다. 제출기한은 4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사랑의 저금통과 성경 필사 똑같은 4월 12일 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필사 노트는 사무실에서 한 권당 5,000원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 모임 및 안내입니다. 3월 28일까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와 사랑방 모임을 포함 모든 소그룹 모임을 잠정 중단하며 교회 모든 시설물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주일 학교는 가정 예배지를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안내지는 홈페이지 소풍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 주일 예배와 이후 모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찬희 박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3월 20일 등려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감염병이 진정되고 더불어 세계적인 어려운 경제 사정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서영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소풍교회와 대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 이것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4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럴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적은 무리였지만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조직과 제도를 갖춘 외형교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면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구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구로서 교회가 성도의 모임으로서 교회보다 선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말씀에 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조직과 제도로서 존재합니다. 매 주일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므로써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주일째 교회 모임이 폐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사랑방 모임 직접 모이지 못하지만 단톡방이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더 기쁘고 더 성숙한 모습이 될까 기대가 됩니다. 작년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따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고 또 봉사도 했는데 결혼해 살면서 어느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따님의 남편은 전문직이고 또 아이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니 전도사님이 딸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따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받는 복을 다 받았는데 뭐하러 교회 나가는가?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당돌하지만 또 솔직한 말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따님의 말은 한국교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필요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필요가 채워지니 이전의 간절함도 없어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중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필요가 간절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필요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만일 필요를 채우는데 멈춰버린다면 이것은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미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필요와 가치로 구성됩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 신앙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필요사역,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또 하나는 가치사역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필요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가치인 생명을 얻기 위한 예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예수님은 필요를 위해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가치인 생명을 주십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사라고 계신 이 선교사님은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고 지금 70대 중반이 됐는데요,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이 구분되면서 완전히 기독교 신앙의 반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쪽 필요 사역만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또 선교를 했는데, 필요 사역은 이건 본질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필요를 구하는 무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소위 오병이어죠.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요를 채워줬다면 이제는 집단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의 양식으로 5,000명을 먹였단 말입니다. 이 기적은 가난하고 비참한 민중들의 꿈을 현실로 바꿔놨습니다. 이 무리들은 즉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해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2000년 미국의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막강한 부실을 물리치고 젊은 후보 클린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It is the economy, stupid. 이건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이라도 더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이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갈릴리에 베풀어진 이 급식 표적은 무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무리들의 요청을 뿌리치셨습니다. 참 매정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산으로 가셨는데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옥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즉시 선지자라고 하고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그 한 척밖에 없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사이 혼자 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풍랑을 만났죠. 그러니까 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자, 무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필요가 채워진 무리는 필요를 채워준 대상을 집요하게 찾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리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 전날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틀림없이 타지 않았다. 제자들만 타고 갔다 알고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동선을 다 추적하고 있었는데 참 무리들을 보게 되면요, 필요를 채워준 예수를 왕 삼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무리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걸 알고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 그 사이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타고 온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배들을 나눠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25절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제가 지난 월요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쭉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또 저의 지난날을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필요를 위해 예수를 찾는 일에 처절하게 몸부림쳐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일제강점기 예수 신앙은 억압과 절망의 시대를 견뎌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마침내 해방이 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깐 6.25 전쟁으로 이 땅은 다시 폐와 잿더미가 됐습니다. 거기에 부모와 자녀, 형제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럴 때 예수 신앙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도 고침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교회는 안식처가 됐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런데 진지하게 그 중심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찾는 예수가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필요가 절박했던 갈릴리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던 그 무리들과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깊은 내면에는 땅의 필요, 인간의 욕구가 뿌리박혀 있습니다. 가만 돌아보게 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를 외칠 때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진리를 아느냐, 바르게 믿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도 열심히만 믿으면 잘 믿는 걸로 좋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게다가 예수 잘 믿는 결과는 세상에서 축복받고 형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번영신학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 하면서도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병들다거나 하게 된 이런 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필요사에게 더욱 치중했고 그 필요를 채우려는 부르짖음이 계속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이렇게 예수님을 반색하며 찾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 반가워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까닭에 대체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찾습니까? 땅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습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찾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를 찾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찾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앞부분에 해당됐습니다. 제가 유명한 교회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때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신다. 또 해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눈물도 나지만 또 감사도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브람 메슬로우는 욕구 체계론이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5가지 계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위 욕구가 채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 다음 욕구를 채우려고 애쓴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가지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필요죠. 가장 기본적인 맨 아래의 욕구가 생존의 욕구고, 그게 해결되면 사람들은 안정의 욕구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친밀감을 구하고, 또 이것이 해결되면 자아 존중,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구에 부응해주는 필요사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말한 욕구 체계론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아래 욕구, 생존의 욕구. 주로 1960년, 70년대에는 생존의 문제를 위한 기복신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1970년대 이후 80년대 말까지는 안정을 얻고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원 신앙이죠. 저도 기도원 신앙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꽉꽉 찼습니다. 그때. 지금은 텅텅 비죠. 또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관계의 문제, 친밀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범람했던 게 치유사역, 상담사역, 관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저도 한 8년 정도 몸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 욕구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직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승진이라고 그러나요? 집사, 권사, 장로 안 되면 실패한 걸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욕구. 지도자들이 많이 여기에 이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부흥, 성공, 정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를 위한 신앙이고 거기에 부응한 성장입니다.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풍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리로 전합니다.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목사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필요를 강조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이런 목회자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잘못 길렀다고 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지, 우리 길러준 부모에게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한국교회라고 하는 모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언젠가의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믿으면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이죠, 긍휼.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병행되거든요. 영생하도록, 여기에서 뭐뭐하도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스인데 영어로 하면 into,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양식과 솟아나는 샘물은 공히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양식과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어디로 이른다? 영원한 생명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인자가 땅에서 드릴 텐데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주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복음을 통하여 영생이 드러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얻는다. 그래서 화살표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 전부 복음이고요. 그 목적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데 그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양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헬라어로는 타에르가 복수입니다. 복수. The works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수입니다.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이다. 토에르곤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영어 성경에는 the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ork. 자,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들이죠.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은 27절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식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즘 필사하신데 특별히 6장을 쭉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필사하시며 읽어보신 놀라운 여기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는 그러면은 그 아들을 믿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뭐냐? 표적. 다시 말해 아들이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를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 표적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들리다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도록 하는 표적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도 복음이죠. 그러나 여기 있는 무리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이 급식 기적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모세가 준 떡과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떡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이고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고 모세가 주는 떡은 먹고도 죽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49절 50절 말씀도 병행되는데 여기는 모세가 준 떡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르죠. 모세가 준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라는 거. 먹고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온 떡인데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리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이 떡을 항상이라는 말 가만 묵상해 보면 무리는 맞아 이 떡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신 떡은 맞긴 맞는데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 떡인지는 몰라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5절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도 하고 아들의 자기 계신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뒤로 가서 53절과 54절 말씀 보시면 이 생명을 떡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의 죽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56절 이어지는 말씀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친 양식이었습니다. 또 물고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통통하고 값이 나가는 물고기는요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예수님 명령에서 건져 올린 153마리의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근데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생선을 말합니다. 이건 해변에 버려놓거나 가난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여기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나눠줬다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엔 특별히 이런 떡을 떼는 만찬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미월절이라고 시작하거든요. 오병이어 가장 초라한 양식, 한 사람의 양식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것은 가장 초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어서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축복하시고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가장 비천한 자로 오신 아들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존재하죠. 한 사람의 양식, 예수님만이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됩니다. 14세기 영성가 에크하르트는 기도가 한 가지였습니다.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주소서. 이 기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도 이 영생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누릴 때 이런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더 원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만족합니다. 이 땅의 필요는 채울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이 아들을 양식으로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5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양식으로 먹을 때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 그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는 그와 함께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 다시 살아난 자는 저기 보세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 생명의 떡이 있은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날마다 그의 죽음 안에 들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사방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지만 주 안에 있는 자 딴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위축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더욱 공색해지고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그 양식을 먹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필요를 구하는 무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먹고 죽는 양식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오병이어는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 그 몸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진리 영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들을 먹는 자는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들의 죽음 안에 거하여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삶은 일축되고 도리어 이기적인 삶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아들 양식으로 먹고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만족하고 배부르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발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모든 영의 눈을 비시사 말씀에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생명의 떡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효력을 발생케 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를 찾던 우리에게, 또 필요를 찾아 헤맸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아들 양식으로 먹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 시기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위협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